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이 좀 어려워요. 왜 어렵다고 제가 말하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비슷한 곳이 많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좀 독특하게 여기서만 언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익숙한 대로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면서 익숙한 대로 누가복음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조금 다릅니다. 몇 차례에 걸쳐 말씀드린 것처럼 뜬금없이 조금 맥락에서 벗어난 얘기를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그걸 다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해석을 조금 흐름에서 바꾸게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특별하게 누가복음 16장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조금 벗어나고요. 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을까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추정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죄인과 세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두 부류 앞에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그래서 우리 15장을 지금 여태까지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중점이라면 16장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중점을 둔다라고 딱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두 아들과 한 아버지의 얘기를 통해서 보면 그 기준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이게 종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참고한 WBC 주석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더 다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내용들이 어떤 주석의 경향을 많이 반영했느냐고 물으면 또 그것도 아닌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만 새삼스럽게 그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16장은 먼저 부자와 청지기에 대한 얘기예요. 청지기가 대체 누구입니까?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는 우리 가정총무 역할을 했던 요셉, 또 더 나아가서 총리 역할을 했던 그의 모습과 좀 비교를 해보면 좋아요. 주인을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리 안에는 대부분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겠죠. 토지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밭과 포도원, 또 뭐 동산으로서 각종 어떤 돈이나 재물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주인이 보기에 청지기가 일을 굉장히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날까지만 일을 해 라고 해고 통보를 해놓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청지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갈 데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자기가 해왔던 일이고 이 당시에는 주인이 싫다 그러면 이직이나 전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좁은 한반도 땅에서 한 직종에 오래 있다 보면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나 불명예스럽게 퇴직하는 경우에 다시 재취직,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무엇을 생각해냈냐면 여태껏 주인하고 임대 계약한 사람들을 생각해낸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매매 계약을 이렇게 했던 것들을 기억해내면서 그 사람들을 불러갖고 깎아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양은 조금 달라요. 기름 100마리인데 50이다 그러고 밀은 100성인데 80이라 쓰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하면 부도덕한 거 아니야. 자기 일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왜 이렇게 주인 몰래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는데 주인의 반응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하죠. 아니 자기 재산 제대로 잘 건사하고 깔끔하게 장부 정리하고 가라고 그러는데 지금 엉터리 같이 하잖아요. 근데 주인은 참 잘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래요. 빛의 아들들, 되게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것일 수 있는데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이걸 과연 칭찬으로 받을지 비아냥으로 받을지가 조금 어렵죠. 칭찬하는 것으로 받으면 주인은 바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비아냥거리로 하는 거 보면 맞다라는 거. 이미 해고했으니까 더 이상의 제재는 불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WBC에서는 얘기하던데 그 당시 주인의 권세에 대한 개념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에레미야서에 보면 우리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자기들 귀족들 장로들하고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우리 종들 다 놓아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놓아줬다가 다시 잡아드립니다. 이게 그 당시 권세예요. 법보다 이 권세가 더 높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평화조약, 평화 협상하자고 그러면서 뒤에서는 전쟁하는 놈들이라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라는 거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면서 더 구절의 내용이 더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요. 잠언서에 보면 선물과 뇌물의 개념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여기서 말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뇌물은 나쁜 것이야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선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 뭐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거 괜찮다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뇌물도 줘야 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잠언서 다루면서 말씀드려보겠고요. 예수님이 비아냥거리는 주인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그것도 괜찮겠다. 네가 머리에서 나온 게 그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이놈이 나를 사기쳐 먹더니만 결국에는 내 재물 갖고 친구들로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내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다 알고 있으면서 이 청지기의 처지를 충분하게 다 감안하고 계시다는 분. 제가 항상 동영상 얘기할 때 양쪽의 입장을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중간적 입장에서 얘기해야 된다. 제가 항상 그러죠. 그러면 주인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가 어떤 마음인지도 알고 자기한테 뭘 빌려 쓴 사람들의 마음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했어 라는 거예요. 저는 뒤에 거 해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단적인 예수님의 평가가 우리 누가복음의 평가는 14절에 돈을 좋아한다 그래요. 돈을 좋아해. 근데 그 사람들의 부는 그 돈은 누가 준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냐 아니면 소위 말해서 삥땅 친 것이냐라는 개념이죠. 지금 예수님은 삥땅 쳤다라는 쪽에 가깝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계속 혐오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세리와 죄인들에 못지않은 죄인이다라는 거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성전 청결 사건을 꼭 일으키시잖아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심지어 공생의 기간 처음에 하시는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마지막 6월절 보내시려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하지만 그들의 심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얼마나 간다고. 드라크마 하나가 얼마나 한다고. 재산 다 써먹은 놈이 뭔 가치가 있다고. 이런 생각을 했을 뻔한 그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니들은 더한 도둑놈들이야. 내 거 훔쳐가지고 네가 이렇게 네 재산 불려맞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면 이 상황이 너무 맞는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스스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하는 것처럼 내 재산 갖고 남들한테 이렇게 빚을 많이 지우는 거 바라지 않았어. 이런 말씀이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가 깎아준 거 내가 바라던 바였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네가 상황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소가 뒷걸음질 쳐가지고 쥐잡은 격이지만 참 잘했어. 이렇게 칭찬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꼬아서 생각했는가는 모르죠. 그러시면서 10절에 그 말씀을 하셔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여태까지 이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 양 한 마리, 드라크마 하나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재산의 절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무엇에 충성될 거야? 라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이 최고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이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예수님이 두 랩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은 과부의 그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시죠.
그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부자들에게 밀가루 한 포대 이만한 우리 QM에서 나오는 우리 분포에서 생산되는 그 QM에서 나오는 밀가루 1kg도 안 되는 거 하나 살 돈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굉장히 큰 돈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실 그 부를 관리해야 될 청지기에 있어서 과도한 채무 부담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자꾸 깎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탱자탱자 놀다가 결국에 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그 행위가 인자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는 늘려가는 게 아니고요.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항상 선대하라.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이 율법과도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잘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겨우 잘하는 거예요. 여전히 못 알아듣는 거죠. 두 부류는 똑같아요. 우리 세리와 죄인들도 돈에 눈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나에겐 다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앞에서 대놓고 돈에 미친 사람들이고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뒤에서 돈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앞에 나타나는 부분만 다를 뿐이거든요. 예수님이 항상 너는 옳아, 너는 틀렸어. 이렇게 양분법적으로 얘기 안 하시거든요. 옳은 건 옳다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잘못했다라고 지적하시거든요.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대부분이 잘못됐어요. 이 16장의 흐름을 이어서 17장에 가면 제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조금 이렇게 훈계를 하시거든요. 그 개념으로 보면 15, 16, 17장을 연결하면 제가 하는 논리가 조금 설득력이 좀 있습니다. 받아들여 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11절 뭐라고 하시냐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참된 것으로 누가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는 거예요. 물질 관리 좀 잘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짧게나마 이 신앙생활 35부터 해가지고 한 20여 년 했는데 가장 깝깝하게 느꼈던 것이 물질 관리인 것 같아요. 저희 교단의 큰 어른도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잘못됐던 것 같고요. 다른 교단에서 욕하는 거 보면 모든 교단에 걸쳐서 이런 물질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물질은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단이에요. 근데 그것을 목적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예화 중에 제일 싫은 거, 목사님들 농담으로라도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앉으신 분 보면서 돈 좀 많이 벌어, 나도 좀 용돈 좀 받아서 쓰게, 이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니들 돈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 니들 옆에 앉은 아내에게 좋은 옷 사주고 네 자식들 입에 소고기 사 먹이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식의 말이 한 번이라도 있던가요? 호의호식하라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라고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던가요? 어차피 경쟁하니까 위에 갈 사람은 정해져 있거든요. 다 같이 위로 갈 수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꾸 독려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3절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래요. 이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거기서는 좀 동록, 도둑이 와서 니들 부 아무리 쌓아봤자 쌓아 곳은 헤어지고 농 나고 훔쳐가니까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 얘기 하시거든요. 야, 돈을 잘 써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계속 불려가는 재미가 아니고요. 돈은 베푸는 거라라는 거예요. 네가 가졌으면 그것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려고, 더 쌓으려고 하지 말고 좀 베풀어. 지금도 기름 100말, 지금 밀 100석 필요한 사람이 부자였을까 가난한 사람이었을까는 모르겠지만 깎아주라 그러죠. 네가 조금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당시 이자율이 얼마인가는 모르겠어요. 뭐 몇천 %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것 같은데 그걸 깎아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놓고 돈 좋아하는 우리 세리와 죄인들에게, 속으로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돈 좀 잘 써.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있죠. 우리 15절 이하로.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 또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래요. 이게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예수님 제일로 싫어하시잖아요. 대놓고 뭐라고 그러시잖아요.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우리 현재 지금 21세기에는 자기 PR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지금 똑같잖아요. 이렇게 바깥에서 자기 PR의 개념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제가 항상 화장, 분장, 변장까지 얘기를 하죠. 변장하는 너희들, 하나님 모르실 줄 알아? 이렇게 딱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래요. 이게 자기들이 내세우는 논리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이 이랬어, 선지자들이 이랬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니네가 말하는 것은 구시대의 논리야. 이제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우리 번호가 바뀌었다라는 거야. 우리 맨날 번호키 누르고 지나가잖아요. 도어락에다가. 이제 도어락에서 비밀번호가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태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만 외치면 끝이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의미 없어. 이 얘기예요. 아까 청지기로 얘기하면 야, 네가 너무 옳지 않게 하니까 이제 관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청지기로는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빚 탕감해 주는 거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산 불리는 게 아니고 재산을 쓰는 거. 적립이 아니고 보급해야, 베풀어야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17절 보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후의 얘기를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왜 예루살렘 총회에서 율법 4가지만 지키자 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에 1.16도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왜 이러냐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과 19장에서는 간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길게 하는데 여기서는 18절에 짧게 얘기해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왜 이야기할까요? 고민을 해봐야 되죠. 이 무리 앞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가정을 저는 항상 하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앞에 당사자들이 항상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르치러 다니시거든요. 수만 명이 예수 앞에 무리를 이루었다 이런 표현이 벌써 누가복음에도 앞에가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좋은 신분 상승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거예요. 21세기 한국만 이혼율이 높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왜 당신은
결혼 안 해야 될 여자랑 결혼했어요? 라고 헤롯 왕의 심기를 건드려갖고 죽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일이 많았다라는. 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과 맨날 그 사람들은 피의 정결성, 정통성을 위해서 맨날 근치상간하다가 각종 유전 질병에 써달려갖고 결국에는 다 없어지고 말았잖아요. 이 사람들도 비슷한 경향이 있었어요. 하스모니안 왕가, 100년 동안 지속됐던 그 독립왕가로부터 제사장들과 그 왕의 핏줄을 얽혀가지고 가계도가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저는 몇 줄 보다가 말았어요. 하도 복잡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바리새파들의 그 가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율법 그대로, 글자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무서운 사태를 많이 일으켰어요. 아내가 밥을 태웠어요. 빵을 태웠어요. 그래갖고 너무 기분이 상하면 친구 불러갖고 나 이 여자랑 이혼하겠어. 이혼되는 데가 있어요. 얼마나 웃겨요. 아까 이혼에 관계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다 그랬죠.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 왜 찾냐는 거예요. 당신 결혼 반지 잃어버렸으니까 우리 이혼해. 이런 얘기 21세기에도 가끔 저는 사람도 있겠죠. 농담으로라도. 똑같은 경우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결혼하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그런 짓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이하로 말씀하시는데 참 설명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웠느냐? 부자와 거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이 얘기하면 항상 싫어요.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자녀는 서울 강남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분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씀, 유명한 부흥사셨다가 지금 교회에서가 팍 줄어버린 아버지한테 하는 말씀. 아버지, 강남에서 목회하려면 다이아 반지 끼고 외제 양복 입고 외제차 타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됩니다. 그 말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예요. 우리 선교사님 가셔갖고 야 우리 대한민국 봐라. 복음 믿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되었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얻고 결혼도 하고 뭐 집도 사고 자동차도 굴리고 이런다? 이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 하시는데 맨날 부자 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돈 벌려고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그러지 마. 마른 수건에서 물 짜내고 마른 오징어도 짜면 즙 나온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좋은 거야. 근데 그거 너만 쓰라고 준 거 아니니 나눠줘야 돼.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야 너희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다 흩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러시거든요. 나는 머리 누울 곳도 없어. 오늘 하룻밤 잘 곳도 없어. 그러신 분이거든요. 예수님 심지어 유명하신 분인데 그 당시 셀럽인데 묻힐 땅 한 평이 없어가지고 나는 머리 누울 곳 없다 그러시거든요. 그런 부자를 추구하는 사람들, 대놓고 부자 되려고 하는 우리 세리와 죄인들, 속으로 부자 되려고 하는 과부의 것 맨날 훔쳐먹으려고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예수님 부자와 거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도 안 받아들여지고 지금도 잘 안 받아들여지죠. 교회 왔는데 나 거지 됐어. 이게 서운하다고 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교리단에서 내가 부자가 됐어 이런 걸 자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서운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있다라는 거야. 이 사람은 헌대투성이다라는 걸 보니까 굉장히 아파요. 치료를 못 받았고 또 그 다음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한다 그래요. 이제 동냥질 한다라는 거, 거지가 됐다는 거야, 산거지가.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개들이 와가지고 그 헌자를 핥아라라는 거예요. 개들이 불쌍해서 핥아주는 거예요, 사실은. 개들도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해, 라는. 근데 이 거지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그래요. 학자들은 아브라함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부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대신 표현하는 이름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거지만 죽은 게 아니고 부자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지는 죽어갖고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수월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 천주교의 연옥 개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도 없고 심판도 없고 그냥 그 장세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지옥은 가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천국은 올라가서 기쁨으로 이렇게 평안한 행복이 지속되는데, 연옥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수월도 그런 개념이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음부는 물론 수월의 개념이겠지만 조금 바뀌어가지고, 거기에는 지금 무슨 일이 있냐면 가만히 보니까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다라는 소지가 24절에 있어요. 불심판을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다윗이 한 얘기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윗은 음부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렇게 뵐 수 없으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자기는 사망에서 구원하옵소서 라는 시편들이 제법 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음부는 불심판을 받는 곳이에요. 이 불심판의 개념이 쭉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불지옥에 빠져요. 우리 불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여기서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도 나 혼자만 먹고 산 것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그래도 내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게 한 나사로가 있잖아요. 나 저 사람 아주 내치지는 않았잖아요 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 좀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뭐냐면 물 한 모금 좀 갖다 주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말로는 뭐 혓바닥 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주세요 그러는데 그 뜻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좀 물 좀 저 녀석을 통해서 나한테 좀 전달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아브라함,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다 받았잖아. 나사로는 거지로 고생만 했잖아. 그래서 그는 이제 죽어서 위로받고 너는 괴로움 받는 거야. 그리고 사실 너하고 우리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절대 건너갈 수 없어 라는 거야. 천상과 지옥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찬양을 하고 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아버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형제 다섯이 이제 잘 좀 살게 해주세요. 정신 좀 차리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아브라함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잖아. 아까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충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예화가.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한 대로만 따르면 돼. 이것은 율법대로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거예요. 한 번만 보내주세요. 그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가 있을지라도 안 들을 걸, 이렇게 말씀하신다. 절대 안 들을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래서 예수님 17절에 넘어가면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갑니다.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는 것은 제가 항상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죠.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한다는 것은 뭔가 빼먹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느끼거든요. 성삼위일체 교리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삼위일체 교리를 모르는 사람이죠. 저는 여전히 설명하지 못해. 근데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 근데 한 분이시다. 그러나 그 안에 위계 질서가 있다. 하시는 일도 좀 다르다. 하나님의 영이 먼저 언급되니까 예수님보다 먼저일 것 같은데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이렇게 교리가 어렵습니다. 믿음은 더 어려워요. 왜? 안 믿는 사람들과 많이 살거든요. 그리고 믿는 척 하면서 적당히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 맨 앞에 가지도 말고 맨 끝에도 가지도 마. 중간에 사는 게 가장 편해. 그러거든요. 그 논리가 신앙생활에도 맨날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영부영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앞에서 젠체하는 사람들, 뭔가 난처하는 사람들이 막 설레발을 치면 좋다고 따라가시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그런 거는 절대 용납되지 않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거든.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래요. 대놓고 존댓하고 돈 쫓아가는 사람들.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나는 내 삶을 이렇게 즐기려고 이렇게 살고 있어. 이런 자들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위로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돈.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인자서 돌아오려고 하는 아들. 이런 개념으로. 근데 아버지를 탓하는 큰아들내미. 지금 지가 일 잘못해갖고 쫓겨나니까 이제사 잔머리 쓰고 있는데 그게 주인의 이름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선한 일을 어쩌다 한번 하는 그 청지기의 개념으로 얘기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너는 뭔데? 라고 그러면 저도 사실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항상 하거든요. 너도 돈을 쫓고 좋아하잖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습니다. 통장 잔고가 지금 텅텅 비어가지고 통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죠. 가뜩이나 더 아파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16장이니까 더 어려운 거죠. 너는 나를 믿느냐? 내 뜻대로 살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너 필요한 거 다 공급하시겠다. 그 말씀이 항상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뭐 나의 논리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 저는 오늘 가정에 가정을 더하고 있죠.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봤잖아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시라고 권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한 가지 논리를 가지고 보고 내 논리에 가장 반대될 것 같은 논리로 한번 또 성경의 말씀을 보시라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어떤 게 맞는지. 그래서 잘못된 것은 쓱쓱쓱쓱 지우고 잘된 것은 크게 키우고 그러다 보면 성경을 정말로 잘 볼 수 있거든요.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 수많은 교육자들처럼 농담하지 아니하시고 인기 얻으려고 딴소리 안 하시거든요. 항상 장중하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 그들의 심리가 어떻겠느냐라는 거. 돈 좋아하지 마. 옛날 걸로 딴소리 하지 마 그러시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아온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 근데 그걸로 안 돼라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중에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더 행복한 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전혀 다를 수 있다. 내 인식으로, 내 판단으로 남들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의인은, 선인은 벌벌 떨면서 사는 것이고요. 악인은 항상 당당한 거예요. 바보니까. 오늘 어떤 자료에서는 부자의 이름이 바보예요. 이름이 바보. 바보가 지 마음대로 편안하게 잘 먹고 마시고 살고 천국에서도 행복하게 살 줄 아는데 결국에는 바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작품이 있잖아요. 바보 2번이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해석 안 될 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에 내주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정황 가운데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고 기도를 잘 할 수 있고 응답 잘 받을 수 있고 내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에서 떨쳐 나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가장 빠른 지름길이거든요. 기도합니다.